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22주가 됩니다. 벌써 2024년도에 4분기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또 신앙으로 성장했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당신 덕분에 즐겁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즐겁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이시죠? 자, 트리나 플러스라는 사람이 쓴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한 애벌레가 기둥을 오르게 되는데요. 뭐 중간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이 애벌레가 저 위에 끝까지 오르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올라갑니다. 그 애벌레들을 지나쳐서 겨우겨우 그 위에 올라갔는데 이 애벌레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른 이 기둥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그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오른 그 기둥은 겨우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였고 그보다도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는 그 정상에 올랐을 때 이 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때론 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더 위로 오르려고 참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높은 정상을 향해서 내가 조금 더 위로 나아간다면, 조금 더 위에 오르게 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때로는 이게 힘겹고 어려우니까 빠르고 쉬운 길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가고 또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빠르다고 생각하는 길이 모두 맞거나 또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내가 빠르다라고 선택한 그 길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추석에 여러분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특정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던 차들이요, 논길에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몇 시간 동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렇게 그냥 지체됐던, 몇 시간 동안 저런 일을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요즘엔 내비게이션 참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 회사들이죠. 각 통신사별로 내비게이션도 존재하고요. 또한 특정 검색 웹을 통한 내비게이션도 존재합니다. 또 내비게이션 전문 회사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어떤 특정 회사는 특별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됐던 그 내비게이션 회사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내비게이션 회사입니다.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요. 제가 젊은 대학 시절에도 존재했었는데 특정 이 통신사를 활용하는 사람들만이 그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 길이 막힌다 싶으면 그 친구가 그 내비게이션을 켜주곤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다 보면 전혀 모르는 생소한 길로 안내를 합니다. 이게 길이 맞는지,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건 확실한지 사실 의문이 들게 만들어요. 뭐 주택 골목으로 막 들어가고요, 이렇게 길을 인도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길을 인도한 대로 가면 차도 없고요, 상당히 빠르게 쾌적하게 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내비게이션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저도 그 내비게이션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쭉 가야 될 고속도로에서도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옆으로 샛길로 빠져요. 그런데 저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차들이 쭉 따라 빠져요. 그리고 제 앞에 먼저 이미 빠진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차도 그 내비게이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거죠. 지금 저 상황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어떻게 됐어요? 꽉 막혀버린, 오히려 상당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린 그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빠르게 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고요. 빠르게 가려고 했다가 멈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더 빨리 많은 걸었고 더 빨리 높은 자리에 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께 구한 것, 이들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니들이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 오른쪽엔 제가 매달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매달리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으로 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왼쪽 오른쪽에 매달리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이들의 요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요 제가 좀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자, 여기서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우편에 한 자리씩 달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열제자는 듣고 뭐 했습니까? 분개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분개한 게 뭐죠?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왜 화를 냈는가? 그 이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자, 노란 글씨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지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또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세도를 부린다는 게 뭐예요?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권세를 막 휘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을 휘두른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뜻을 가만 보니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앉은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회적 지위에 앉은 사람들은 그들이 앉은 지위로 사람들 막 휘두르고 못살게 굴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와 저희들을 한 자리씩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오른쪽에 왼쪽에 그 자리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예요? 좋은 정치적 위치에 좋은 한 자리씩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 현 시대 말로 제가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희에게 한 사람은 국무총리를, 한 사람은 비서실장을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야망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러한 욕심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있었지요. 그거를 어디에서 발견해요? 그들이 듣고 분개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께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고 이야기를 해버렸네. 우리도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언제 얘기할까 이러고 간을 보고 있었는데, 야, 저 사람들 진짜 자기네들 입속만 차리고 있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12 제자들은 다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욕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이 없을까요? 다 있지요. 우리도 욕심도 있고요, 욕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나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좀 더 넉넉한 삶을 살면 좋겠다.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진급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 생활을 할 때에 군목이었던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떠한 특정 시기가 되면 새벽기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특정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안 보이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목적이 있겠죠. 네, 그 목적이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진급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없을까요? 우리도 다 그런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적인 것만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적인 거, 욕망적인 거를 간구하면서 그것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두 눈이 땅에 있는 것들만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이 땅에 아주 요즘에 이 감들이 떨어집니다. 그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야, 맛있다. 그 땅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감도 떨어진 거 없느냐. 그런데 여러분, 땅을 쳐다보다가 저 위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해요?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계속 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땅에 결국에 사라질 것들만 구하는, 더 좋은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이 주님을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다니는 그냥 그저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 속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의 섬김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섬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세요.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섬기는 것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요,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요,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거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치를 목숨값, 내가 목숨값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이 섬김이다 라는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섬김을 잘 보여주고 잘 나타내는 게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겪었다. 대신 받았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맞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 그의 죄값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다, 죽는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고 누구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얘기합니까?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 이어서 볼까요?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당하신 것들이냐?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나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고 나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종합해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그 섬김은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살리기 위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어떠한 유명한 한 가수의 이 가정교육에 대한 일화가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였어요. 어느 날 아이가요, 학교에서 싸우고 왔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집의 아이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때리고 나서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의기양양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유명한 가수, 그 가수가 아이를 데리고 그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 앞에, 그 맞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너를 때렸다.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때렸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걸까? 나중에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죠. 너의 잘못은 결국에 부모의 잘못이다. 네가 잘못한 거는 결국에 부모가 잘못한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훗날 힘이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는, 먼저 죽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먼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낮아지셨고 먼저 섬기신 것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에는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게 되면 노란 글씨로 제가 표현되어 있죠. 체크해 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시 예수가 상함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가 상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섬기신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을 살리고자 내가 고통받는다는 게 여러분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결국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나의 의로운 종.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만이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 자신을 비워야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려야만이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낮아질 수가 없고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느님의 뜻대로 낮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모진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당한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채찍질을 당해라.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우리 보고 지금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을 다른 이 모습이에요. 우리 보고 너 자신을 버리고 네 자신을 낮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아름다운 비밀인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섬길 때에 우리의 낮아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놀라운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나는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어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려감의 아름다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나의 이 부족함을 도와주시어서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린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인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우리가 내려가며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정말 바울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죽이고